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어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교의 이 말쟁이들, 매수된 자들, 또 그들이 거기에서 더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하는데,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원 앞에서 뭐라고 고발하냐? 어제 마지막 구절에 첫 번째,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헌다라고 그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과 규례를 고치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소위 스데반을 당국에 고발을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 아마도 스데반이 AD 36년쯤 순교했다고 전해지니까 이때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야바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 사람들을 오해한 거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부터 7장 전체가 스데반의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사적 설교와 복음 전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복음 전도 설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꿰뚫거든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심지어 말라기까지, 아니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을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해석하고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적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는지,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의 삶이 완전히 그냥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풍지박산된 가정에서, 가정 안에 그런 큰 스크래치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도, 그런 사기꾼 인생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믿음의 후손으로 그 인생을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은 막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버텨내기 힘든 삶일 수 있으나,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의 광야의 삶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인내할 수 있는 목적과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요, 값진 인생이요,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해서 네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라고 가야바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물어봤는데, 스데반은 가야바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복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2절에 보시면은 부형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에 brothers and fathers,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들이여. 그 대제사장, 그 종교 어른들, 그 원로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혈기 가득하고 분노 가득한
그들의 쏘아붙이는 눈을 바라보면서도 얼굴이 천사빛깔처럼 바뀌면서 그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톤으로 그들을 부르는데, 형님들이여, 아우들이여, 또는 아버지들이여 라고 영적 가족 공동체 인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지 마시고,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도를 하려고 그럴 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 또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전도가 그 사람에게,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제가 갑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뭐 요나처럼 가가지고 멸망한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하고 그렇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어 라는 것을 전달해줘서, 세상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존재 이유를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요 의무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자꾸 이념적으로 다투거든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야바하고 씨름하지 않으셨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따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쌍욕을 날리고 삿대질을 날리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질 때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내 배우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여기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스데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두 가지 내용 입 밖에도 언급한 적이 있어 없어?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들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도, 그의 아버지 데라도 다 우상 숭배했었던 집안이구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불교 용품 사장집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공의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선민의식을 가지고 시오니즘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 교만과 자존감이 있지만은, 우리 위로 올라가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 아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선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다 해도 위로 올라가면 5대 위로 못 가요.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온 지가 150년 불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낯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 믿음은 우리가 이번 한 주 암송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믿음은 여러분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적어보시고, 펜이 없으시면 마음에 새겨주셔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내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어요?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이별을 고해야 하는가?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다니고자 한다면 너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두 번째 단락 주의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셔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땅, 동그라미, 또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이 땅을 다만 아직 자식도 없는 그 동그라미, 두 군데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붙일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후손이 다른 땅으로 해서 나그네가 되리니, 여기 다른 땅은 그 옆에 쓰실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애굽입니다. 그 땅에서 사람들이 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무려 400년 동안이나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7절 말씀, 종 삼은 나라 이집트를 내가 심판하리니. 열 재앙이 생각나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다시 이곳으로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긴가민가, 믿음이 유약해지고 허약해지겠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할례의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비로소 이삭을 낳아서 8일 만에 할례를 나가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여러분, 이 내용도 가야바가 모르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아느냐 모르느냐,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고 저처럼 모태신앙이면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용의 확인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어떻게 관통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현실과 모순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약속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도.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안에는 내가 내 꼬라지가 지금 이런데, 우리 가정의 상황이 지금 이런데, 그런데 온리교회에 나와가지고 등록하고 목사님 말씀을 쭉 듣는데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 목사야, 오늘 교회가 큰 일을 행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큰 일을 행하리라. 목사님, 지금은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요, 자꾸 우리는 내 형편과 상황을 함몰되어서 내가 뭐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의심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과 모순된 약속을 주시더라도 믿음은, 여러분 그 옆에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시고 펜 없으시면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아까 처음에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안의 교훈은 믿음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신앙생활에 철이 들어가면서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나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인내하심과 신실하심을 묵상하다 보면, 아니 맨날 기다리래 주님은, 아니 맨날 인내하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400년 지나서 언약이 성취됐다니까요. 발붙일 땅도 없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 가운데 120년 동안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인내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 인내와 기다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내와 기다림과 신실함의 그 은혜의 성품을 공급받아 오늘도 남편을 기다려주고, 오늘도 아내를 기다려주고, 오늘도 자녀를 위해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 9절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거기 줄 치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여러분, 요셉의 현실은 뭐예요? 팔려간 종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앞뒤 좌우 위아래 사방이 다 꽉 막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9절 10절 줄 치세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저는 그래서 여기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요셉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거기 동그라미, 은총 동그라미, 지혜 동그라미.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풀을 수 없는 그 해묵은 숙제와 그 난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어느 그 철학자도, 어느 그 마법사도, 어느 그 용한 무당도 해석 못하는 문제를 요셉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바로가 그를 이집트와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다.
통치자 동그라미. 여러분, 이 통치자란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뭐가 된 거예요? 통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갑으로 전도하시라, 갑으로 사시라는 얘기는 오늘도 이 땅에서 통치자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깨 피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심하다 때마다 나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뒤로 넘어져도 그 다음 모르겠어요. 하여튼 뒤로 넘어져도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거기 동그라미,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는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4절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6절에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환난이 있어요? 11절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큰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의연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고난을 치워주시고 환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도 사실은요, 편했던 삶이 없어요. 안락했던 시절이 없어요. 진실로 편하고 안락했던 삶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나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변장시켜 주십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욱 예수께로 천착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해결도 간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고질적인 질병, 만성질환 고침받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사업의 문 좀 팍팍 열려서 오늘도 이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공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또 분배기 그 수신기 이번 주에 공사해야 돼서 또 100만 원 나갔어요. 건반도 한 대가 더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메인 카메라도 필요하고 해도 그냥 제가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사업의 문 좀 팍팍 열려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의 복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을 구해야 되지만 문제 해결 이전에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천착하게 하시고요.
그런 나를 통해서 아니 너는 왜 그러고 살아? 할 때 스데반의 얼굴처럼 우리의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구원하셨어.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에게 생명의 작은 미랄과 같은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우리 각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나타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고난은,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은 기다림과 인내로 성장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환난을 허락해 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세상과 완전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섬김 한마디, 나의 순종 한마디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만성적인 질환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재정적인 눌림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관계적인 꼬임 가운데 있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다. 하나님, 스데반이 설교한 이 생명의 약속,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완전케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할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공급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